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43절 중에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을 따라 제목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 처음 시작이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건 시편을 5권으로 나누는데 마지막 5권 첫 번째 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이 찬양하라는 말과 다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시작하면서 단락마다 찬양하라 그러는데요. 8절, 15절, 21절, 31절, 32절이 다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하라, 찬양하라 같이 연결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을 때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A4 용지 하나 나눠드려서 서보를 하면 뭘 쓸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간 드릴까요? A4 용지 하나씩 나눠드리고 뭘 감사할까? 뭘 감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이렇게 감사할 거리나 제목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별 감사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그랬잖아요. 별 감사거리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라 그러면 사람들마다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죠. 그래서 대부분 감사 연보를 할 때, 감사 헌금을 할 때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그 제목들이 무슨 내용이죠? 다 내가 좋은 것, 또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취직을 했다, 결혼을 했다, 좋은 대학에 취직했다, 회사 취직했다, 이런 일들, 이사를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을 다 감사 헌금의 제목으로 삼죠. 물론 우리 감사 헌금 봉투 따로 안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그냥 연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감사하다는 내용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가난한 자는 부자 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병든 자는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할 일이죠. 또는 취직 못한 사람이 취직하면 감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자립을 못하다가 자립을 하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가?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왜 감사하라 하냐면 바로 이어 나오죠.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선하신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자주 말씀드렸죠.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헤세드. 그냥 몰라도 되는데 그냥 좀 있는 척, 유식한 척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게 또 많이 나와요. 아까 찬송하라는 말이 8, 15, 21, 31, 1절에도 나오지만 8, 15, 21, 31, 30 다 나오듯이 이 인자라는 내용도 거의 같이 나와요. 1절, 8절, 15절, 21절, 31절, 43절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종종 말씀드렸어요. 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사랑이다. 간단히 말하면 언약적 사랑이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걸 인자라 그래요. 이걸 헤세드라 그러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기는커녕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지민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속량해 주셨어요? 그 인자함의 영원한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인자라는 말에 아까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언약한 사랑, 언약적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 안 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자손들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반역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그 언약적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속량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자기 죄가 뭔지를 아는 자죠. 나는 진멸 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 마땅한데 주님의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 그 언약적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건요, 종일 감사해도 부족하죠. 종일 찬송해도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 왔는데요. 제가 서울시에 한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안식교 50년을 다녔어요. 이분은 토요일 날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농사를 지었대요. 왜요? 안식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래서 지금도 농사 짓는다고 하시는데 이 설교를 듣다가 기뻐서 잠시라도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전화 왔더라고 오늘.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막 들떠서 그죠? 들떠서 이런 거였군요. 이런 거였군요. 자기도 어렴풋이 알았는데 말씀에 확정을 받아 너무 기뻐서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뭘 아느냐라고 하면 정말 자기는 어떤 안식일을 지켜서 천국에도 가고 어떤 구원에 이루고자 그렇게 50년을 애를 쓰고 그래서 직장도 일부러 자기 편한 대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데 토요일 날 일하러 나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잖아요. 토요일 날 일하러 그러면. 그러면 안식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직장 안 구하려고 일부러 농사까지 지으면서 일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주님의 속량, 그 십자가의 속량을 알고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 교제를 나누고 싶어 오늘도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7편 보기 전에 우리는 104편, 105편, 106편을 연결해서 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다에 리와 야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산에서 물을 주시니까 산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누각에서 물을 주시니까 그게 식물도 자라고 채소도 자라고 동식물들이나 사람들이나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104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 시편 105편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놓는다는 거 시편 105편이죠. 그러니까 시편 104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면 시편 105편은 뭐를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죠.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도 두 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날 쉬고 감사하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10계명인데 내용이 달라져요. 신명기에서는 뭘 가지고 기억하고 지키라 그럽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4편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06편 지난주 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도 반역했어요. 홍해 바다 앞에서 반역하잖아요. 홍해 건너고 나서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40년을 원망하다가 1세대는 다 쓰러지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앞장서서 들어가게 되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해요. 그런데 그 반역하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고난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잖아요. 계속 반복되죠. 그러나 끝끝내 언약을 배반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나라 망해버려. 그게 시편 106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찬송하는데 시편 106편은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6편 끝을 한번 봐야 됩니다. 106편 40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편 106편 4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보세요,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를 지어서 적들에게 압박을 당하며 고난받아서 부러지질 때 그들을 여러 번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역한다고요?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해요. 안식을 지키면서 거역하고 11조 바치면서 거역하고 날과 달과 절기 지키면서 거역해요. 껍데기 형식은 지키는데 속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교묘하게 거역합니까?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 똑같은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는 선하신데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으로 뜻을 돌이켜 주셨다. 그 언약, 그 사랑으로 뜻을 돌이켜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임을 받게 하셨도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볼 때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배반 했을지라도 주께서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소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요 47절의 응답이 107편이라고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4편부터 다 큰 맥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47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간구의 응답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찬송 못합니다. 그러니까 찬송 시간에 보면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보는데요, 진짜 감사 감격해서 찬송하는지 그냥 뭐 하라니까 하는지 아예 입을 닫고 안 하는지 여러 종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죄가 뭔지 알고 그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찬송에 그런 가사가 나오면 어찌 그게 감격이 안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기가 어떤 죄에서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인 사망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살주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있는데 찬송하는데 그냥 시큰둥해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요, 찬송하다 입 다물고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처럼 빛나네. 우리를 위해서 그 상하신 그 주님의 얼굴, 그런 찬송을 하는데 시큰둥해요. 그게 멍미? 예, 멍미. 요새 이러죠. 멍미? 그 멍미?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럼 어쩔 수 없죠. 그걸 어떻게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정말 구속의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고 찬송함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인자심이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더라. 그러니까 106편은 배반하기 때문에 이들을 결국 흩어버렸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 북은 아수르에, 남은 바빌론에, 또 여러 지역에,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흩어졌는데 거기서부터 모아내시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에서 남자가 밑에 각주 보면 바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동서, 바다, 북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과 서쪽, 바다, 북.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흩어진 거잖아요. 바다 그늘로까지 다 흩어졌으니까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내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편 찬송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오는지를 알면
우리도 동서남북에서 나온 자들 아닙니까? 동서남북에서 나온 자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죄로 인하여 동서남북 사방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가 지금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잖아요. 구원하여 오는 그 과정이 광야길이다 이 말이죠. 이거 마치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께서 부름을 받아 나오는데 광야길이에요. 사막이란 말이에요.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이 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집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구원받아 나오는 과정도 뭐예요? 광야, 목이 마른 상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상태, 혼돈, 힘듦, 헤뱀 이런 게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뭐 예루살렘에 구약 같으면 예루살렘 돌아왔다는 표현도 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십자가 안으로, 새하늘과 새 땅 안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언약적 사랑과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자족이 안 돼요.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자족하는 은혜가 임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도 안식하지 못한, 밤낮 쉬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전부라면, 전부이신 예수님이 들어왔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많은 사람 부욕해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랬거든요. 뭘 가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만유라는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가진 거예요. 바울이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고 정말 매맞고 헐벗고 정처 없이 다녔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뭘 가졌는데요? 예수라는 생명,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인생의 해석 그 기적으로 말하면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 영혼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 영혼의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자기 또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마음에 좋은 것, 우리 영혼의 좋은 것, 우리 영혼의 만족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아마 제 설교를 한 10년, 20년 들으면 다음에 무슨 말 줄 알겠다 딱 나오죠.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그러나 저는 이 반복되는 말씀이 날마다 새로워요. 왜? 오늘도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속에는 너무 크고 좋은 거죠. 평생 말해도, 영원토록 말해도 부족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보시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 찬송.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럼 만세에 이르는 날을 복이 있다. 이건 예수님 잉태했잖아요. 예수님 잉태에 만세 복이 있다. 이 당시에 약혼했지만 약혼해도 동침은 안 되거든요.
약혼인데 동침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것은 남자가 이 여자가 나 외에 다른 남자의 씨를 가졌다고 말해버리면 돌에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잉태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예수잖아요. 예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뭐예요? 잉태한 거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잉태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하시니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보세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린다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줄인 자들에게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데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니까 좋은 것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마리아 찬송에 뭐가 나와요? 시편 105편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자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라는 이 찬송을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찬송을 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좋은 게 뭔데요? 예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넣으셨다 그래요. 낳으셨다 그래요. 낳으셨다. 아기 낳아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 알고 그 성령이 참으로 좋은 분임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똑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는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그러니까 참으로 좋은 것은 예수님인데 그 좋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로 만족한다니까요. 이게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사방에 흩어져서 방황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 성읍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들을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영혼이 그저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그렇게 사모하고 헤매게 만들었는데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제가 전화 온 그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기는 50년을 헤맨 거예요. 안식교에서 50년을 헤맸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완성 요한계시록에서 인과 나팔과 대접도 십자가를 이룬다 그 완성된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어요. 들떠 있더라고요. 와서 이번 주에 한번 갈게요 그랬어요. 농사 짓는 것도 그만두고 오시려고. 그런데요 이러다가도요 어느 날 또 뭐예요? 시들해집니다. 제가 뭐 한 22년, 23년 지켜보면요. 이거 조화가 깊어가지고 막 눈물 줄려 흘리더라도 나중에는 뭐 그거 다 들은 건데 뭐. 내가 더 아는데 뭐. 이게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망쳐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려면 정말 말씀과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전부이고 그분이 우리의 참된 만족임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에서 우리의 죄악이 뭔지도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졌고 뭐 포로 잡혀갖고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다.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니고 원래 이방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어요. 그분이 건강하든 부자이든 잘났든 인기가 있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안 된 사람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사망과 흑암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러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 현상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왜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다는 이게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게 고통이 아니라 뭐가 고통이에요? 돈 없는 게 고통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돈 없는 게 고통이라고요. 그러니까 흑암의 삶의 그늘에 앉아 있어도 이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의 뜻을 멸시하고 사는데 몰라요. 그러므로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방인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자들은 그가 뭘 주신다고요?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고난 없어서는 안 돼요. 고난 안 당할 때는요, 큰 소리 칩니다. 자기가 건강할 때는요, 병들어서 좀 골골하면요, 건강 좀 챙기라 그런다고요. 지가 건강하니까. 왜 몸을 그렇게 관리가 건강하지 않나? 그러다가요, 지가 중병에 걸려버립니다. 정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잖아요. 남의 자식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들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지 자식이 그래버려요. 미칠 지경이죠. 이거야 우리에게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함부로 뭘 말을 못해요? 남 말 못하게 돼 있다고요. 남 말 못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고요. 근데 나중에 지 자식도 그래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고통이 왜 일어난다고요? 겸손하게 하려고. 고통 없으면 지 잘난 체 한다고요. 건강 있으면 건강과 자랑하고 돈 있으면 돈 가지고 자랑하고요. 지 자식들 얘 안 먹이면 지 자식 잘난 것과 자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데서 반드시 고통을 줘버립니다. 그 고통이 올 때 마음이 겸손해지죠. 그런데 그 고통을 주어서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엎드러지는데도 뭐가 없다고요? 돕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해버립니다. 지독하죠, 하나님이. 물에 빠지면 사람이 뭐라도 잡습니까? 지푸라기도 잡는데 그 지푸라기 잡아봐야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푸라기조차도 치워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하나님 원망한다니까요. 지난주에 오신 어떤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원망했다고요. 주유소 사오는데 뭐 물론 빚도 많이 있었지만 안 돼가 망해버리니까 아버지 원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면 마음이 겸손하게 되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우리가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믿지 여호와께 안 부르짖는다고요. 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은 이렇게 부르짖으면 나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나 지금까지 그것까지 좀 봐주세요. 아니요, 그것까지 다 무너뜨려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해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더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얽어매고 있다는 거죠. 얽어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얽어매 있는 그 줄이 얼마나 강하고 그 문이 얼마나 튼튼한지 논문이고 새빗장입니다. 우리가 논문에 갇혀 있고 새빗장, 논문에다가 새빗장을 가로질른 그 문을 깨고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그늘이 논문으로 세빗장으로 얽혀며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못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15절, 16절 그 내용이 15절, 16절이 오늘 본문에 내가 기록을 안 해놨는데요. 그 따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17절로 바로 넘어갔는데 15절, 16절이 그래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래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지로다. 구원받은 자는요, 자기가 어디서 구원받은지를 알면 알수록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17절에서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을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절을 들으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세빌장을 꺾으셔서 구원하여 내시는데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있다. 흠을 죄로 죽은 자는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고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택한 백성 고통을 주세요. 고통을 주셔서 마음을 낮추게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 분명히 자기 죄악 때문에 악을 범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이건 병으로도 볼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정말 입맛이 하나도 없으면 죽는 거죠, 뭐. 음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지 병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그렇죠?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보세요. 사망의 문에 이를 만큼 고통이 임하였죠.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무엇을 보내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섞는 양식에서 애를 쓰고 사는데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섞는 양식만 먹고 살다가 죽으면 정말 지옥 가니까 섞는 양식 말고 섞지 않는 양식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주여 하고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구원한다고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의 만족이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 영혼의 만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데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듯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절을 들으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3절부터 30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자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선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요즘같이 큰 배가 아닌 옛날에 작은 배를 띄워서 뭐 고기를 잡든지 또는 무역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 이거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하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편 강의를 할 때에 그 탈북한 김만철 씨 이야기를 이 본문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탈북한 해가 1987년이거든요. 우리 태경이는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북한에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왔어요.
식구 다 데리고 이제 남한까지 왔는데요. 제가 청년 때 그 사람의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요. 이 김만철 씨는 항일 운동한 사람의 그 후손들이에요. 항일 운동. 북한에서 항일 운동한 사람 대단히 높게 쳐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북한에 두 개 유명 의대가 있는데 두 번째 의대를 나온 의사예요. 이분이 치과의사였던 그랬을까요? 무슨 의사였는데 하여튼 그 의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의사였는데 자기 동생도 어디 유학하고 이렇게 해서 뭐 외국물을 좀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정치를 좀 비판하다가 총살당했대요, 동생이.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 없고 자기 가족을 모두 다 태워서 청진해서 배로 탈북하는데 배도 하나 훔쳐야 되겠죠. 또 뭐 배 타고도 이렇게 치료하러 섬들에 가잖아요. 그죠? 의사니까. 자, 그렇게 그 배를 타고 나오는데 이 기관이 고장나 버렸네요. 그 동해로 빠져나오는데 배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류에 떠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탈북했다니까 의사가 또는 그 북한에서 사실 상류층 아니에요. 그래서 밑보이가 저 뭐 청진까지 이렇게 와 있지만 의사가 가족 몽땅 탈북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비행기를 띄운 거죠. 찾으려고. 근데 찾지 못하고 돌아갔대요. 결국 나중에 이 조류로 떠밀려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에서 한국을 가기로 원한다 해서 한국 안기부하고 이렇게 접속해서 결국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렇게 왔을 때에 부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누가 전도해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공산사회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유물론적 사상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의사였잖아요. 겠죠? 그런데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도 교회 가지고 졸라대니까 이제 성경을 보고서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성경 봤겠죠. 그래서 성경 읽었대요. 첫 편부터 쭉 읽어보니까 완전 거짓말투성이라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쭉 읽다가 시편 107편에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23절에서 이 30절까지의 내용을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관은 고장났고 배는 조류에 떠밀려 일본으로 흘러가는 중에 굶어 죽게 되었고요. 풍랑이 일면요, 정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처박힌다는 거예요. 26절. 하늘로 솟구쳐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치안자같이 비틀거리니 모든 지각이 혼돈됐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생생한 기억이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한국 안기부에서 그 사람들을 조사하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분명히 비행기가 떴는데 왜 당신을 폭격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왜? 뭐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구름이, 다른 데는 구름이 없는데 자기 그 배 위에 큰 구름 하나가 계속 따라다녔더래요. 그 비행기가 떴는데 뭐가 안 보여요, 밑에? 배가 안 보였다는 거죠. 이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배가 고프니까 또 뭐 갈매기가 바다에 안 떠래요. 그거 잡아먹으려고 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들을 토하는 거, 이거 읽어보고서 보세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부러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신에게도 부러지셨을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부러지셨는데요. 28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기에 부러지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태풍도 만났대요. 근데 조용하게 조류로 떨어지는 일본으로 갔고 거기서 어디로까지 왔어요? 한국으로. 그분들이 탈북할 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간다 그랬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 그래서 그때 유행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따뜻한 남쪽 나라. 대단히 우리나라 그 당시에 체제를 선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북한에서는 돌려보내라 이거죠. 왜? 적십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의사인데 치료하러 갔다가 기관이 고장나서 떠내려가서는 돌려보내라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결국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간증을 해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한국까지 왔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하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어디 앉았어요? 장로들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간증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주 생생했어요, 제가 청년에 봤을 때. 자, 그런데 보세요. 한 사람, 그죠? 북한에서 의사까지 했던 사람이 탈북해서 이 성경 구절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한 단락 한 단락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지금까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보낸다고요? 고통을 보내시는 거죠. 고통을 보내는데 나를 도와주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완전히 사방팔방 다 막히게 하고, 그렇게 그 고통 중에 부러졌더니 주께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사망과 흑암의 그늘이 어느 정도로 강하느냐, 문으로 새 빗장으로 갇혀있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시더라. 주께만 부러지게 만들어서 주를 의지하게 하더라 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한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33절에서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방금 26절에서 하늘로 솟구쳤다가 어디로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 배 탄 사람은 다 알 거예요.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배가 이렇게 90도 가까이 서잖아요. 파도에. 하늘 꼭대기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파도 꺼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밑으로 처박히잖아요. 그런데 저는 33절에서 방금 41절 읽으면서 마치 롤러코스터 저는 뭐 안 타봤습니다만 롤러코스터 보면 어때요? 위로 올라가죠. 칙칙칙칙 완전 90도 각도로 올라가요. 거의 90도 각도로 올라가요. 꼭대기에서 어떻게 내려올 때는요, 확 내려와서 밑에 물까지 있잖아요. 물도 쫙쫙 치잖아요. 이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 방금 읽은 말씀이. 그래서 보십시오. 완전히 하늘로 갔다가 땅에 처박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었어요. 강물이 잘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막이 되어버렸단 말 아닙니까? 샘이 잘 솟아났는데 그 샘이 말라버리고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됐다. 그렇게 좋은 옥토가 뭐가 됐다고요? 같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그래서 이미 모세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하늘이 노시 된다 그랬어요. 하늘이 철이 되어 비가 안 오니까 옥토밭이 뭐가 된다고요? 소금밭이 되어버리잖아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땅이 이렇게 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광야가 변하여, 그런데 보세요. 또 반대예요, 반대. 그 광야가 갑자기 뭐예요? 못이 되고 연못이 된다는 거죠. 마른 땅이 샘물이 나온 거죠. 위로 갔다가 처박혀 있다가 위로 갔다가 처박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줄인 그들을 성읍을 준비하고 포도원에 소출이 나게 하시고 잘 거두고 가축도 많이 이렇게 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을 주셔서 회복을 주셨습니다. 38절까지.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또 무슨 짓을 해요? 또 악을 행해요. 살만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 정말 죽을 듯이 고통을 주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요, 그 고통을 약간 거두어가면 어떻게 해요? 숨 쉴 틈만 있으면 또 뭐해요? 또 죄 짓습니다. 또 죄 지어요. 제 꼴을 보니까 그렇다. 제 꼴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뭘 해야 돼요? 예,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또 망하게 하시죠. 그렇게 마음이 낮춰지고 망하게 되었을 때 그걸 가난한다 그러잖아요. 그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롤러코스터 타더라 이 말입니다.
위로 올라갔다가 처박혔다가 위로 올라가면 또 평안한 하나님과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숭배가 또 처박히고 또 회개하고 주여 살려줘 올라가다 또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시편 107편에서 하나로 딱 줄이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왜 기뻐하느냐라고 하면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이스라엘 역사, 이걸 개인으로 줄여도 돼요. 우리 인생을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죠?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게 뭐예요? 롤러코스터 탔다 이 말 아닙니까? 어느 날 사업이 좀 돼서 잘 됐다고 해서 막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뭐가 왔어요? IMF 와가지고 완전 망해버린 사람이 한두 가정이 아니거든요. 또 겨우 이제 살만해가지고 이제 뭐 사업도 좀 하고 장사도 좀 하려고 문을 열었는데 뭐가 와버리세요? 코로나가 또 망해버리잖아요. 이 롤러코스터는 그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 정직한 자는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주여 내 인생의 과정을 돌아봐도 되고 우리 역사의 과정을 돌아봐도 돼요. 주여 우리가 그렇게 땅에 처박혔을 때에, 그죠? 승승장구했을 때가 땅에 처박혔을 때에 그때 아무도 없어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인자의 영원함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군요.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롤러코스터가 오더라도 뭘 안 해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손님 당황하셨어요? 옛날에 그 보이스피싱 그랬잖아요. 손님 당황하셨어요? 오늘은 보이스피싱이 그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 있으면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보이스피싱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거나 내가 또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것을 의지했구나, 고통을 주셔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끊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인자의 영원함입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사악한 자들은요, 사악한 자 어떻게 말하냐면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뭔가 잘해서 승승장구했다 이 말이잖아.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벌 받는 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벌 잘 못해서 벌 받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뭘 한다고요? 입을 딱 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입을 닫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입을 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으셨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으셨단 말이에요. 인생이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것도 죄인이 아닌 의인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낮은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온 그 예수님.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이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왜 낮추시는가, 왜 고통을 가중시키는가, 그를 통하여 뭘 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는 뭘 본다고요? 주의 인자하심, 그 언약적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인자를 깨달은 자만이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이런 주의 인자하심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좋아하는 것,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산다면 자기가 낮춰졌을 때, 낮아졌을 때 원망이 나오지 감사가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께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닫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러한 모습이었고 우리의 한 개인의 모습도 이러했을 거예요.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50, 60, 70을 살아오면 다 이런 일들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를 찾았습니까? 형편이 펴이고 걱정 근심 없고 편하고 잘났을 때 주님을 찾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잘 살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그렇게 원한다는 말은 뭘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어도 살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들 보세요. 다 뭐요? 오늘도 어떤 분이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해 있다고 연락이 왔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분 참 롤러코스터 지금 타고 계시더라고. 지금 설교 들으시겠지만 롤러코스터 타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걱정 거심 없을 때 주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중시켜서 내가 믿던 것마저 딱 날아가 버렸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제서야 주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주의 구원을 받은 자는 나는 그렇게 망해서 영원히 멸망받아도 마땅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의 영원함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군요. 주의 그 인자하심이 선하고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14절 한 번 더 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에서 14절. 그들을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새 빗장을 꺾으셨도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는데 그게 얼마나 튼튼한지 문이고 새 빗장으로 가로질러 있어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건져내시는 겁니까?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해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사망의 그늘 안에 있을 때 빛을 보았다는 거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소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뭉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리 사유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내신 결과가 마리아 찬송하잖아요. 예수를 잉태함으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면 우리도 주의 인자심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기 위하여 한 아기가 왔다는, 한 아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데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영원정원하시는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고 있죠.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헤브론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서 활동하신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가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참빛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어디서 활동하십니까? 흑암이라는 곳, 사망의 그늘에 앉은들,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죠. 자기는 빛의 도시라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대제사장성의 바리새인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갔을 때에 그 어둠이 빛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는 예수가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믿던 것들이 끊어지고, 내가 지금 흑암과 사망에 갇혔다고, 논문과 새빗장으로 갇혀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음을 알게 된 자들, 이런 자들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빛임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생명임을 알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르게 믿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어둠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심지어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고 나에게 주던 사람 다 사라지게 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때에 캄캄한 어둠이고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논문과 새빗장으로 막히는 그 상황에서 홀연히 빛이 임하는데, 그 빛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가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부활이며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이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런 찬송을 하죠.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기에 빛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혹 빛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보암직, 먹음직, 세상의 사랑이 되는 그런 빛을 원했지, 십자가로 나타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빛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 처절하게 아무도 없는 그 무인지경에서 드디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고 고백함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의 영원함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 오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